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엘리는 노심초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행색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패배를 직감한 제사장 엘리는 가장 먼저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신의 아들들보다 언약궤의 소식을 먼저 물은 것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신앙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답을 기다리던 엘리에게 전령은 3가지 답변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이고, 둘째는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소식들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으니 움직임이 둔해져서 낙상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가장 좋은 기름을 자신의 것으로 먼저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제물의 기름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영혼은 무거워져 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만 추락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추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무거워지면 신앙의 자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무너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낙상하여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고 그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멋대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제사장 가문의 모습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의 고백은 없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슬픔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며 탄식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이가봇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